이 찬송을 지은 분은 전영택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찬송가만 지었는가? 그렇지 않죠. 아마 예전에 읽어보셨을 화수분, 금붕어 이런 책을 출간하신 분입니다. 이 소설로 더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노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요. 낮에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모든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저녁 늦은 시간 함께 밥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또 그 밥상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온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복되고 즐겁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 전영택 목사는 이것이 바로 낙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호화롭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전도서 한 절 한 절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고 있는 책이죠. 솔로몬이 지은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3,009절 정도를 말했고 그 3,009절 중에 모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또 바뀌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예배 나갈 때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노래로 바꾸어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것이죠. 또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노래했죠. 잠언은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 그러니 너희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고 머리가 좋았는지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라는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또 그가 풀이해주는 삶에 대한 여러 권면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지혜와 통찰이 있었고 그가 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여러 깊은 그러한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그가 동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말하고 1,000개의 노래를 읊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식물과 동물, 새와 물고기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그는 말할 수 있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나라에 부가 많았냐면 은과 금이 길에 다니는 돌멩이처럼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만 나는 하얀색 백향목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뽕나무 개수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관상수처럼 아무 데나 심어도 막 잘 자랐던 그 뽕나무와 같이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의 나무들이 도시 곳곳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재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지혜도 지식도 경제적인 부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의 나라의 크기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경도 점점점 넓어져서 왕으로도 그리고 개인으로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감탄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 라는 감탄사입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아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감탄사를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자신의 독백을 하면서 감탄사를 이것은 최상위의 기쁨, 최상위를 표현합니다. 즉 단계별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만족이 10단계까지 있다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4단계, 조금 만족하는 분들은 7단계 정도까지 고백한다고 합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5단계로 표현하고요.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는 사람들도 7단계에서 8단계까지 표현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의 라는 고백은 10단계입니다. 제일 끝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제일 끝에 있느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라는 것이 끝에 있는 만족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먹고 즐기는 일에서 누가 나보다 더 끝을 달려봤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가 생활하며 즐기는 것, 즐거움을 찾는 것, 놀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중의 즐거움, 마음의 흐뭇함,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는가 라고 10단계로 만족할 만큼 누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 삶을 다 산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네가 얼마나 먹어보았고 얼마나 누려보았길래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와 그가 누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보고 나보다 더 많이 놀아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즐거움 찾는 것을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분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내가 복 받았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나는 11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 받았어, 나는 복 받았지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50%라면 나는 최소한 51%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 받았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지만 받지 못했던 선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쓰는 것이죠. 이것은 재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강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몫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놀고 먹는 것이 분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땀의 열매를 먹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낙이며 이것이 분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고 마실 수 있는 재물과 부를 주시는 것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려라. 너의 몫을 내가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즐거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자가 재물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삶인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런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밤잠도 설치면서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궁리에 궁리를 더하며 산다는 것을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참 물질은 신기하게도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많으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걸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걱정이 멈추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없을 때는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안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시죠. 저는 사실 경제적인 것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례비를 받으면 봉투채 그냥 이렇게 주었고 헌금부터 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제 사례가 사실 처음엔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전임으로 갔을 때 교회는 희한하게 사례를 현금으로 주시죠.
봉투에 넣었어요. 그거 받아서 그냥 줬어요. 얼마인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헌금부터 다 알아서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쉬운 말로 성도님들께 물질에 초원하십시오. 쉬운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고 그게 넉넉히 채워졌음에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근심과 걱정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땀 흘리고 애쓰며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에게 번듯하게 뭘 물려줘야지 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빈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붙들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기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패단이라고 말하죠. 결국 그가 바라는 것은 힘쓰고 애써서 땀을 흘려 얻은 것을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제 머리를 한 대 땅 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작가가 이 소설을 계약하기로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마감일에 쫓겨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글도 써지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 작가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약 10여 년 정도 된 자신의 자가용을 끌고 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영국 사람이에요.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마쳤어요. 그리고 샤워를 탁 하는데 샤워를 하고 옷을 이렇게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자신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오길 참 잘했다 이러고 있는데 반대편 코너 반대편에서 한 여성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권해준 그 책 너무 재미있더라. 오늘은 어떠니? 야, 이렇게 눈부신 날은 처음이야 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 종다리 한 쌍을 보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코너를 돌아 나오다가. 그러면서 이 작가는 순간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 많은 사모님이 이 아침에 수영을 하고 아침부터 책을 읽고 옆에 또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돈 많은 사모님과 아침부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고 코너를 돌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건 품이 있는 귀부인이었어. 그런데 그 앞에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양동이에 걸쳐놓은 대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 두 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웃어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 작가가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자 뭔가 이상했는지 뒤를 돌아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세요.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작가가 느꼈던 라는 말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은 작가예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오래된 차지만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면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남과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마감일에 쫓기는 삶이 싫었죠. 그것이 자기에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벽 뒤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 오늘은 어때? 새 한 마리를 봤는데 너무 이쁘다. 네가 빌려준 그 책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미있었어. 라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상상한 거예요. 귀부인들이 아침부터 책을 읽고 수영을 즐기러 와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자기가 상상한 모습과는 다르게 청소부 2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본 것이죠. 그리고 순간 깨달은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퍽퍽한가를 깨달은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을 주셨어요. 이 삶을 남과 비교해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누릴 만한 것들을 우리로 허락하셨어요. 경제적인 것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넉넉함은 이미 허락하셨죠. 어쩌면 좀 그 본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전도자가 권면 아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오히려 어떤 이에게 너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의 말이 이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느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고 그 기도와 함께 그래서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셨죠.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것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의 힘이 날로 강성해지자 주변의 도시국가에서는 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과 화평을 막기 위해서 그 일환 중 하나로 자신의 딸들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략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실질적 부인이 1000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이 왕들이 행하는 혼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0명이 솔로몬의 왕궁에 다 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솔로몬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1000명이 다 와서 산 게 아니고요. 순번대로 돌아옵니다. 2년, 3년,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은 솔로몬이죠. 자신의 왕궁에 거하면서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2년에서 3년 정도 예루살렘 왕궁에 살다가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왕궁에 왔다고 해서 솔로몬하고 다 부부처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이번에는 누구냐? 계절이 바뀌면 이번에는 누구냐? 예, A, B, C 왕국에서 공주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불러서 만찬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숙소를 배정하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요. 그들도 사실 솔로몬을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와서 밥 먹고 볼모처럼 2, 3년을 지내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중에 솔로몬도 상대편도 마음에 들면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허락해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답니다. 누가? 아, 그래? 보내지 마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던 이방 여인들 중에 솔로몬하고 화친정책만으로 온 공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무역 그리고 나라 살림 때문에 와 있는 공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올 때 자신만이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상품들과 자신들의 그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따라온 종교 지도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당 세우기를 열심히 했어요. 산당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공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볼모처럼 2, 3년 살면서 그 2, 3년 안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만드는 겁니다. 산당을 만들어 놓으면 이 공주가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돌아갔은 후에도 그 산당과 제사장들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행객들이나 이 장사치들이 이 나라뿐 아니라 다른 도시국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역을 하다가 그 산당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산당에 드려진 제물과 제사는 그대로 그 도시국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왔던 이 공주들은 산당 세우기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비록 돌아가서 자신의 도시국가와 이 예루살렘이 장사하는 것이 다른 도시국가 공주에게 밀려서 뒤로 미뤄지더라도 산당만 여러 곳에 잘 세워두면 자신의 도시국가에 와서 장사하는 자신의 민족들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사치들이 이 산당을 화려하게만 꾸며놓으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돈을 쓰거든. 그 돈들이 도시국가로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도시국가들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공주들을 화평의 조건으로 막 갖다 붙였어요. 솔로몬은 1000명을 다 데리고 산 게 아니고요. 순번을 매겨서 2, 3년씩 돌아가 왕궁에 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공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같이 끌고 온 제사장들을 통해 산당을 세우고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돈 버는 거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인의 산당이 막 들어섰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공주가 와서 물건을 팔아 자신의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을 통째로 먹고 점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큰 성에 와서
자신의 나라의 상인들을 데리고 먼 곳에서 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른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산당을 세워놓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마음에 들면 그 공주와 함께 가서 솔로몬도 여기서 제사를 지냈던 산당이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가서 이 지점에서 밥 먹어주고 사진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던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공주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산당에 와서 밥을 한 끼 먹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그 공주들의 말과 그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그곳에 가서 넙죽절 한번 하고 그곳에서 베풀어주는 연회를 즐기고 솔로몬이 왔다 간 산당이다 라고 선전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평화조약을 위해서 딸을 자기에게 준 그 도시국가의 왕에게 신세를 갚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 그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건 솔로몬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 후대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랬어요. 그것이 조그마한 국가들이 살아남는 법이었고 큰 국가가 조그마한 국가에게 베푸는 아량이었어요. 문제는 이 산당이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먹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해요. 우리는 다 분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의 삶을 보니, 이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삶을 보니 자신이 정사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화평의 조건으로 온 이 나이도 어린 공주들이 자신의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을 보니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암투하며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들, 그 풍습, 그리고 왕의 통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산당이 나오니 우상숭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총기가 떨어져서 우상숭배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권면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믿지 않는 너희 나라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그 방법이 좀 잘못됐죠. 그들은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신의 나라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에 솔로몬이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후대에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다시 돌아오면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베풀 은혜이고 괜찮지. 그래, 내가 가서 밥을 한번 먹어주고 절을 한번 해주고 하는 것이 이들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고, 타국까지 와서 2, 3년 볼모처럼 살다가 돌아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서 늙어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이 젊은 여자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지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밥을 먹었다는 것은 솔로몬은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후대가 될수록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틈이 벌어지는 순간,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의 생각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도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영원히 베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했던 60,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습니다. 그때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어려웠고 모든 교인들이 힘들었습니다. 70년대를 거치면서 부의 편중이 일어났고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를 거치면서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 압구정에 있는 교회들과 봉천동에 있는 교회들, 달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가난해졌습니다.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부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 돈 많은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취해서, 그것에 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복을 선물로 주셨다 선언하고 있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헛된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을, 건강적인 것을, 가정적인 것을 남들과 비교하여 조금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잘못되거나 모자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급 인재를 좋은 기업에다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을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날 일이 없고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본대요. 그런데 이 헤드헌터들이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친분을, 헤드헌터라는 걸 숨기고 친분을 이렇게 쌓아간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밥도 먹고 이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장점이 있나, 어떤 단점이 있나, 어떤 유혹에는 약한가, 뭐 이런 데입니다. 전 몰라요.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헤드헌터였던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자기는 꼭 물었대요.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 사람은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쭉 뽑아놓고 그 사람들 중에 또 추려서 몇몇을 우연처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과 장단점을 파악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쯤 되면 조금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가 툭 던지는 말이 이거였답니다.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하고 큰 기업에서 딱 찍어놓고 이 사람을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엘리트들도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 누린다는 것은 잠시 시간을 내면 돼요. 밤을 새우며 머리를 싸매며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찬송가 559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너무 욕심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생명을 걷어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어떠한 긴급한 날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라고 권면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힘쓴 자신의 목을 분명히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족이 없고 이유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성경은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분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것에 감사해도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건강이 좀 연약해졌다고 마음의 여유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리는 분복,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 잠시 보았습니다. 또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지만 값진 분복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분복을 누리시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